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로 사도들로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그 일어난 기적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뛰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앉아서 늘 항상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눈이 마주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돈을 주지 않고 말을 건넵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돈보다도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이 안전뱅이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다 났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쫄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일어서게 하고 걷기도 한 줄 알고 두 사도들을 모두 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아주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로 알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런 곳에서 방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사람에게 어떤 그 두 사도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2절을 보십시다. 3장 12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깁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너희 보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자기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 또 어떤 권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이 두 사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끔씩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난 믿음을 통해서 된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우리를 속이는 거짓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4장 1절인데 거기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느냐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통해서 난 믿음은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난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면 다 그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 믿음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 통해서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계속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진정한 회개가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한자어로 뉘우칠 해자와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후회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회개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뭐 후회라는 전치사 메타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안다는 그 동사인 노에오라는 그 동사와 전치사와 합해져서 메타노에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지나와서 알았다는 겁니다. 지난 후에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회심,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바꿔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 마음을 바꿔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그를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세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죄 없이 함을 받았다 라는 그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죄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된 이 아납식시스라는 이 단어는 여기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상쾌하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아주 상쾌한, 아침에 아주 맑은 날씨를 보면 아주 마음이 상쾌합니다. 그런 상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방을 말합니다. 휴식을 말합니다. 개정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 그랬는데, 사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번역입니다. 상쾌함이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쾌함이라 하든지 놔두면 좋을 걸, 좀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여러분, 가장 유쾌한 날, 가장 상쾌한 날이 뭘까요? 죄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상쾌함, 그 유쾌함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이런 유쾌함이, 이런 상쾌함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쾌함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해서 상쾌함이, 마음의 상쾌함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뒤죽박죽 복잡해가는 그런 삶 속에 산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된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런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약속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쾌함, 유쾌함을 얻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같은 선지자는, 곧 모세가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그와 같이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0장 17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온 그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씀을 또 계속 들어보십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종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모두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함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살펴서 좋은 것을 가려야, 좋은 것을 가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지 악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살 때 그게 진정한 세 가지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다 놨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가뒀어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두 현상입니다.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명이라고 했는데 대단한 숫자지요. 이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사마라고 합니다. 혹은 사마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난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버리면서 예수님께로 난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쾌한 날을 우리가 맛보며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로 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그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그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매 주일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삼가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을